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구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야훼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이제 선물을 주신 적이 다 있지 않겠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은인에게 내가 선물을 골라서 드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아무런 선물이나 골라서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의미가 가득한 선물, 받는 사람이 기뻐할 만한 선물, 그런 것들을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 선물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남이 쓰다가 버린 물건이나 흠이나 고장난 것을 선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선물은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예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아주 구체하게 이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이게 설교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읽을 때는 제사법이 이렇고 어떤 제물을 가져다 드려야 되고 어떠한 정결 의례가 있고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떠한 예법이나 규례에 집중하기보다 그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담겨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하나님의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몸이 부정한 자나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는요, 정결해지기 전까지 그 제물을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부정한 벌레에 접촉된 자들도 이 성물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중요하지요. 능력 있는 삶,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 예배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우리가 이걸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구별된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먼저 예배자로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 스스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재물은 이런 걸 갖고 와야 돼. 이 재물의 종류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물을 드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되어서 각자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질투심에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뭘 얘기하냐? 아벨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도 받으시고 그 삶의 열매인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내용 중요하죠.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기도 드려야죠.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엇 하나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예.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준비한 예물, 그리고 그 예물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야훼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제물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셔요. 뭐냐? 바로 어떤 것?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요. 흠없는 것,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뭐를 얘기합니까? 눈먼 것, 상한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흠 없는 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말씀대로 소나 양이나 이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흠없는 것, 눈먼 것, 상한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은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물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겠어요? 아무 소나 아무 양이나 아무 염소나 끌고 가지 않겠죠. 아마도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그 제물, 내가 준비한 그 제물을 꼼꼼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혹시나 눈은 멀쩡한지 눈꺼풀을 뒤집어 까보기도 하고, 다리는 저는지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걸어보게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병은 들었는지 털을 만져보고, 입을 열어보고, 이빨은 어금니는 잘 돼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다 유심히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수고와 정성이 이미 이 제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이 말라기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말라기 시대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범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물이 무슨 잘못이 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사람인 총독에게도 참아 드릴 수 없는 이 제물을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 봐라.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산제물을 끌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흠없는 제물이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유가 있어야 남은 것을 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요,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같이 가장 오늘의 첫 시간, 여러분의 첫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집중되고 가장 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흠없는 제물이죠.
쓰고 남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수입의 일부를 정말로 내가 구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도 마찬가지죠. 나의 성공과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는 일에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쁨의 예물, 흠없는 예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인상 깊은 한 젊은 부부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전 앞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집사님들은 이제 대성전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교회 학교 성전으로 이제 들여보내면서 서로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아빠가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 폼에서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봉투를 꺼내서 이 봉투를 하나씩 아이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성경책에 잘 끼고 있다가 헌금 시간이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되게 아름다운 부부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아마 그것을 배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되면 부랴부랴 막 지갑을 꺼내가지고 딱 열었는데 야, 이거 10,000원짜리밖에 없네. 5,000원짜리 어딘다. 이런 고민하고 있는 성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신앙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물을 받으실지 너무 자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장 최선의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구별된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예물을 그냥 받으시고 입 싹 닦는 분이 아니세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야훼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내가 기쁘게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의 규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규례를 넘어서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감사의 응답,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물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어떤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선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드릴 때 억지로 하는 감사, 마지못해 드리는 선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선물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는 사람의 표정이 마뜩치 않거나 마지못해서 드리는 표정이 역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건네면서도 끝도 없이 생색을 내면서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받는 사람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걸 왜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나? 아마 기분 좋게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물보다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설교자가요, 가장 설교하기 힘든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헌금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헌금 드리는 게, 11조 드리는 게 옳으냐 그러냐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드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헌금 설교를 잘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 아까워하는 성도를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거 아까워합니까?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더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잖아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드리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배자를 더 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예배자로서 먼저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흠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는 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는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구별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 흠없고 온전한 것을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그 예배의 기쁨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지고 나온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바로 흠없고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